여러분이 종종 감쪽 같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때 감쪽 같다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흔적이나 꾸민 자국이 전혀 그 티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쪽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쪽 같다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에서 이 감쪽 같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대부분 유실수들은 접을 붙여서 그 나무를 키워서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많은 나무들이 접을 붙일 때면 접 붙인 그 자리가 나무가 커도 성장을 해도 그대로 표시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감나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감나무는 보통 고엽나무에 접을 붙이죠. 여러분 고엽나무 아시나요? 저 어릴 때는 고엽나무에 고엽을 따서 가을에 따서 이슬 맞으면 따서 그걸 항아리에다 재워놓고 겨울에 그걸 퍼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맛있었어요. 그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 접을 붙이는데 1년 정도 지나면 그 접 붙인 자리가 흔적도 없대요. 그래서 거기 감접 같다라고 해서 감쪽 같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듯 우리 또한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여기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요즘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올리브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올리브 나무 원래 붙어있던 가지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얼마를 잘라내셨다라고 말해요. 그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돌 올리브 나무 가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또한 돌 올리브 나무처럼 볼품 없었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에게 접붙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이전의 생활이 어땠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감쪽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가 풍성한 참 올리브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뿌리에서 오는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율법에 따른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올바른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들은요 늘 실패와 죄뿐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 연약함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삶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만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죠.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내가 죽인다고 해도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 돌 감람나무처럼, 돌 올리브처럼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랄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되는데, 이전에 초창기 때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때의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겨우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실수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일은요,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오늘 그랄에 내려갔을 때. 그런데 2번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우리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된 일상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이 낯선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존 전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야 돼. 내 누이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게 아브라함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낯선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아내를 노리는 자들에 의해서 자칫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사라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를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괜찮아 보입니까? 이런 남자 괜찮을까요? 만약 애굽의 바로나 그랄의 아비멜렉 같이 힘 있는 자들이 누이라고 말하는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다면 그냥 보내줘야 할까요? 아니,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냥 보내줬어요. 이런 남자 괜찮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요. 도저히 용납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줬잖아요. 야, 하갈이 아니라 사라야, 사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그냥 애굽 때도 그랬고 지금 그랄에서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한다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한 소리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랬냐고,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아무런 잘못 없는
아비멜렉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날 왕에게. 결국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포함해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잘못 없는데 은 1000개는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랄의 여성들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주를 내려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저주를 풀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서, 그랄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이건 대서특필감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오고요 전 세계의 이슈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요 은혜죠, 은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알릴 만한 그런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이 기사는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해도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찌된 일인지 이 일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 짧은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루어 준 거야. 바로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삭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 여기서 끝?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의 종점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볼품없는 돌 올리브 열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참 올리브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감쪽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에게는요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만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들이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쪽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들이 그들에게 또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부족함들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옛 습관들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거나 버리시기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정말 감쪽 같은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요, 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뒤로 가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았던 그 이스마엘 때문에 또 갈등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그것을 본 사라가 저 이스마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고민하고 갈등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정확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뿌리이신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영양분으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들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어야 돼요? 참 올리브 나무들이 맺게 되는 거죠. 올리브가 맺게 되는 거죠. 때가 될 때 풍성한 열매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여름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